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립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들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2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어떤 특정 내용이 특정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 속에 예정 속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포괄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되 그것이 진짜 믿음의 근거로 다가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필연적인 자리에다가 필연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예정한 뜻대로 위치해 놓지 않고는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예정 사상인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왔다고 봐야 되는데, 쭉 공부를 하다가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왔어요. 우리 지난번 사무엘 상하를 배우고 열왕기 상하 배우고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이렇게 배워 나가지 않습니까? 역대기 이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필요해서 이런 그 내용들이 필요하고 이 순서와 내용까지도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딱 있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지면은 이게 진짜 우리 삶 속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내용, 우리가 만나야 될 어떤 사람, 우리가 좋고 싫고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총체적 시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읽어가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이렇다더라라는 그 이론적 수준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신다. 제가 기독교 과학 지금 금방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것을 그 통찰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를 하다가 그 미세 조정의 우주라, 영어로 말하면 fine tuning universe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미세한 것까지 조정을 해서 딱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과학자들의 언어라 말이죠. 그걸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언어와 성경 언어가 1대1로 완전히 대응하고 완전히 합치하는 거죠. 이 통합 학문인 거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요건 크게 봐서 열왕기 상하고,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하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는 요 사건이 여기에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위치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 엘리야 사건을 읽어야 하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계속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르밧 과부에게서 먹을 양식이 철철 넘치고 오늘 내용은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엘리야가 살려내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깨달아져야 이게 확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깨닫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이라면 이게 성경이라면 이 성경의 눈에 비추어서 만물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주 아닙니까? 우주. 지금 우리가 기독교 과학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이걸 읽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우주 만물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것이 통합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의 말을 가르쳐주는데 성경이 근본적이고 일차적이고 그 성경을 알면 우주에 섭리되고 있는 우리 조그만한 삶이든지 큰 우주의 섭리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이 두 권의 책 아닙니까? 이건 성경이고 이거는 통합학문의 한 작업으로 나온 건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열리고 그런 안목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이 막연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를 안다 이렇게 막연한 어떤 이론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론관념이 아니라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진짜 삶이 하나님의 예정과 필연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읽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엘리야가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오물이 이어서 아합 왕조,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의 빛으로 등장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역사예요. 이것이 전조 형상으로 드러나고 나중에 남쪽 유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남쪽 유다가 가장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혼돈과 어려움 속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가운데 남쪽 유다가 이제 점점 부패에 들어가고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부패해 가는데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훈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하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동일하게 부패하지만 끝까지 남쪽 유다를 보호하신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믿는 사람도 우리가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혼돈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자기 품으로 이끌어 가시고 한번 무너뜨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야의 이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전조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역사를 주관해 너희가 죽을 것 같은 사르밧 과부의 그 형편 속에 내가 음식이 철철 넘치도록 만들어줘. 자녀가 죽지만 내가 살려내고야 마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장 17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여건을 딱 만드시는 거죠. 자, 사르밧 가부 집에서 엘리야가 음식이 정말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녀가 죽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18절.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원망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음식 좀 철철 넘치도록 해줬는 것은 내게 좋았지만은 결국 이런 마침내 아들이 죽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19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소서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가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 보편적 원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결국 다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실 건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여기 갈대아 우리인데 여기서 내서 약속의 땅으로 여기 보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살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냥 이 땅 살게 하면 되는 거지. 이쪽에 보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이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요셉이 기가 막힌 젊은 날에 고통의 사회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고 그것도 여기가 열흘 길밖에 안 돼요. 요 밑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까지 신명기에 보면은 열흘 길 만에 여기 걸어왔다고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걸어가면 뭐 넉넉 잡아서 보름마음에 가는 길이에요. 그걸 몇 년을 돌린다고요? 40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일 같아요. 우리의 인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유익으로 보면, 그럼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뺑뺑 돌려가지고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 그럼 왜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저는 막 질문이 엄청 생기던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해서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올 자리에 돌아올 건데, 뺑뺑 이렇게 돌려요. 성전 여기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잘 지어놓은 성전을 바벨론을 들어가고 싹 무너뜨리고,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짓게 해요. 그러니까 다 성전 원래 이렇게 짓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들어가고 한번 싹 무너뜨리고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먼 바벨론 땅으로 다 데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처럼 보이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다가 죽었다 이래 된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 사건이 그런 거예요. 뭐 살려낼 거 그냥 가만 놔두면 되지. 그걸 뭐 죽게 했다가 엘리야를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니까 그게 보통 아들이겠어요. 그냥 부부의 아들도 그게 보통 아들들이 아닌데 말이죠. 과부의 아들이니까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에 와 이런 일이 당신이 겪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틀림없이 하면 절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더 지금 공고가 왔다 말이죠. 틀림없이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나 그게 절망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는 길이 우리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 안에서 형통을 겪으려면 한번 죽는 경험을 꼭 하는 거죠. 성전이 한번 무너지는 경험을 꼭 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그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애굽의 400년 종살이, 광야의 40년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있으면 내 능력과 내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딸이 어떻게 그 고백을 하는가 보십시오. 23절,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 십제 사건에서 일어났다 해보라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일이냐?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서로이다. 그걸 이 과부의 입에서 참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떻단 말입니까? 밀가루 반죽에서 막 빵 먹을 빵이 나오고 이럴 때도 참 좋았긴 했겠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한 줌, 밀가루 한 줌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싹 다 털어내버리지 않습니까? 다 가져와, 내한테. 요거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이런 과부 집에 가갖고, 그 갖고 있는 것마저도 엘리야가 싹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털어내는 과정이 꼭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세속주의란 말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이게 유대주의란 말이죠. 이게 다 자기 의 아닙니까? 이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너 나을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이 똑같은 인생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 작업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더 의로워, 내가 니보다는 더 행복해, 이걸 자랑하고 그걸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 싹 뽑아버리는 역사, 그게 이 고난의 역사, 광야의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빠져야 진짜 행복한 거죠. 하나님 이대로 행복합니다. 죽어도 행복합니다. 죽어도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지금도 영원한 천국의 약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는 것,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이 한 줌 밀가루를 뺏어버려 가지고 양식이 철철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사르밧 과부 그걸로도 아직은 더 깊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나를 죽을지언정 따라와? 예수님이 그랬겠지 않겠어요? 죽을지언정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너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3번 내 눈앞에서 부인해. 그걸 베드로한테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의 역사에 내가 도움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봉사하면 내가 이 봉사를 한다? 이따구 소리를 우리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았으면 교회 봉사도 내 공로요, 내 자랑이었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목록에다 하나 새기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몇백만 원 냈고 이걸 꼭 기억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이 그거 싹 털어버려요. 네가 개척교회 할 때 몇백만 원 냈어? 그거? 네 생명은 어디서 왔는데? 네 생명이 어디서 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그걸 털어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진리로 붙들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하는 것마다 내 영광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내 자랑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걸로 비교 우위의 행복을 누리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사랑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사르밧 과부는 외부 도움이 없으면 죽는 사람 아닙니까? 처참한 지경에 있는데 한 줌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까지 엘리야가 싹 뺏어가지고 없는 데서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부인의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습니까? 도대체. 아이를 낳게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뭐 75세, 6세 때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80세 때는 아이를 낳게 해야지. 그거 누굽니까? 하갈하고 놓은 거 누구예요? 하갈하고 놓은 거. 예? 이스마엘은 그래도 10년 후니까 85세 때 나지 않습니까? 근데 14년을 더 하나님이 끌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99세 때가 돼서 나타나니까 부인의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이건 뭐 완전히 불임 상태예요. 안 되는 데서 하나님 나타나서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말이지. 경수라도 지금 정상적인 몸일 때 아들을 낳는다 해야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예요. 뭔가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할 뿐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그 여자에게 밀가루 조금도 뺏어버리고 기름도 싹 털어버리고 있는 자녀까지 어떻게 해요?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엘리야한테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다 그거예요. 만물을 잔잔케 하고 아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내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2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내가 조금 알긴 알았는데 조금 알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에 빽빽한 구름 속에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죠. 뭐 없던 걸 갖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도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이 능력을 전에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염려도 하고 우리가 걱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 땅에 향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죠?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 없는 걸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 점점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니 또 겪고 나니 아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아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도 그렇게까지 깊이는 몰랐다가 자신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랬다가 하나님이 살려내니 아하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산 거죠. 그래서 30년을 살면 30년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를 살게 하면 그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크게 할 것이고 50년을 살면 이제 60년을 살면 이제 한 70년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살면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야. 염려할 거 없었는데 많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 주셨고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우리 깨닫게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고백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써보죠. 리얼라이즈 하는 거니까 전에는 리얼하게 못 깨달았는데 리얼은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얼하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진짜 살아있는데 뭐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아이쿠 하나님이 진짜 살리셨네. 이렇게 리얼라이즈 하는 거죠. 리얼이라는 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살아계시네요. 한번 얻게 하려면 한번 자식이 죽다가 살아나는 이런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죽으셨다가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가 그렇게 된 거죠. 메시아 아니야. 로마 제국 저 창자국에 잡혀서 다 죽었어. 우리 메시아는 힘이 없는가 봐 하고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다 절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이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부활케 하시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가 자괴감과 실망의 늪에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날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죽을까 싶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너 말하면 너 이제 너 신상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너 말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가 판단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하늘 위에서 이미 통치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도 하시고 로마 제국이 잘 닦아놓은 그 도를 통해서 바울이 아주 동서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작은 도구로 하늘이 이미 점지해놓고 이미 섭리를 해 가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터키 땅 로마로까지 그렇게 휘젓고 다닌 거죠.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셔. 로마 제국이 세상을 경륜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한 가문의 희망이었던 자식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당신이 벌였느냐고, 그렇게 절망을 거쳐 깨닫고 나니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얼라이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지난 일주일 생활도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셔요. 언약대로 여러분과 저를 착착 예정된 코스로 한치 착오 없이 인도해 가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계기로 만났는데, 너무 힘들대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계심을 이제 리얼라이즈 할 것입니다. 깨닫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이 원리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18장 넘어가십시다. 18장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한 표적은 이게 전초전입니다. 이게 서곡이나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합 왕과의 이 극적인 대결 아닙니까? 아합 왕 450명 이 거짓 선지자들 과의 그 대결 현장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 보십시다. 1절로 6절 엘리야가 비를 내리실 약속을 받고 아합 왕에게로 갔습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심으로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왔으니까 아합이 아주 독이 올라올 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왔으니까 이 땅에 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는데 2절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어디 샘이나 시내로 가라. 거기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3년 기근이 왔기 때문에 바짝바짝 지금 마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7절 오바다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소이다 라고 전하시오. 엘리야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가서 전하시오. 나를 이제 만나게 하라 이 말이죠.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지금 하는 판인데 만나게 하라 그럽니다. 9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에게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아합이 지금 독이 올라올 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오바다가 전달을 잘못했다가는 지금 자기도 화를 입게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10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아합 왕이 어디를 수소문하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등장해갖고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해서 3년 지금 기근이 오니까 옛날에 3년쯤 기근 오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없습니다 하면 엘리야 없다고 맹세해라. 그런데 맹세하고 나서 만약에 엘리야가 그 지경에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를 지금 수색하고 엘리야 때문에 이 재앙과 기근이 왔다고 생각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딴 장소로 또 옮길 건데 그러면 아합이 당신을 또 못 찾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아합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지금 보고한 나를 지금 죽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서 각각 50명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환경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장면 이것이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가,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왕가가 먼 나라를 지금 죽음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 잡기만 잡으면 죽는다.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구약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의 상황을 그대로 읽을 수 있고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죠. 오바다가 엘리야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잘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 같은 독충이 있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아들이 죽어도 내가 살려내지 않았어. 지금 그걸 사르밧 과부 집에서 서곡으로 보여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지금 아합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내고 있는데 내가 아합에게 등장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담대함을 이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두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에스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예쁜 방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떼를 두 떼로 나눠가고 먼저 보내서 앞을 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도망친다. 이렇게. 야곱이 그 두려워가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내리 속에 깊이 하늘 양식으로 박히지 않는 한 우리가 두려워요.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온갖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인터넷도 빠져들고 두렵기 때문에 어떤 중독 현상도 들어가고 두렵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뭘 느낍니까?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이 해줘요. 이리 와, 괜찮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무화과나무로 그 얼기설기 그 옷 해놓은 거 싹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만들어주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편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징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지금 오바다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지금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다.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는 풍요의 신이에요. 아합 왕은 실제 힘을 가지고 있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총칼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고, 그가 동원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가 온다고 믿는 거짓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 거짓 믿음과 거짓 권력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로마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는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안 죽는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아. 그들이 권력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 말이죠. 바알 선지자를 바알 신을 섬겨야 풍요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야. 450명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해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이 허무하다는 걸 증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사건이 우리 다음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 풍요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다 누려도 영혼의 행복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메시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그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엘리야는 450명의 거짓 풍요의 신과 대결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마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행복의 주인이시고 그가 영생이고 그가 가치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이 땅에 어떤 시련을 겪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공박해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세상의 풍요가 아닌 진리 안에 참된 풍요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